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겪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어요. 민성이는 살아오면서 어떤 게 좀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고통. 딱히 없었어. 딱히 생각이. 전도사님은 어떤 고통이 제일 컸냐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9시에 수업 시작인데 8시 58분에 일어나는 게 좀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점수가 깎이는 그런 고통. 그리고 또 이제 라면 불을 다 올려놓고 이제 거의 다 익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가족 중에 그 누나가 짐이 좀 있으니까 내려와서 좀 들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내려와서 짐을 올려주고 왔더니 라면이 다 불어있는 그런 고통들. 이제 뭐 이런 사소한 것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좀 많이, 고통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고통 같은, 고통 아닌 고통 같은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의 운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역전시키고 또 그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름이 야베스. 우리가 아까 찬양 야베스 기도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을 했었는데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고 하고 봤더니 슬픔과 수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했으면 그 이름 자체에 수고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사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제 이름을 남수고, 남고통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 수고와 고통이라는 의미를 넣었을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죽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영화쌤 그랬나요? 그렇죠. 나아보지 않고는 몰라요. 네. 저는 나아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아지도 않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주 죽을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야베스를 낳을 때 아픔이 가장 유독 아주 큰 것을 표현하는 듯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슬픔과 수고의 의미를 더했을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 분량, 우리 66권의 이제 성경이 있고, 그리고 장이 총 몇 장일까요? 1190장, 1119장, 1189장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 헷갈렸는데, 장은 그렇게 많고, 또 그 안에 절이, 이제 장절이 있잖아요. 절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 수많은 성경의 전체 절 중에서 두 구절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담,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를 해야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여자 하와에게는 이제 임신의 고통, 이제 출산의 고통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고통 없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과일들도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고, 그리고 또 고통이 또 없었을 것인데,
이 분위기가 역전이 돼버린 것이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때, 또 자손을 낳을 때 이 출산의 고통이란 엄청난 그 산에 넘어야 낳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전이 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대가는 이처럼 아주 가혹하고 또 어쩌면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대가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수고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해산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낳은 사람 있나요? 여기서 그냥 갑자기 흙이 빚어져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두 다 어머니가 출산을 해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산의 가운데에서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수고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수고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서 그 시작한 가운데서 계속 우리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통과 수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들의 운명이고, 그래서 수고 중에 낳은 야베스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태어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베스는 이 고통의 운명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아까 본문의 서두에서 고통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헤쳐나갈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했죠. 야베스는 그 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는 고통의 운명 중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근심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고통 중에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께 간절히 구함으로 자신의 현실, 즉 고통의 현실을, 고통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켰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 중에 살아갈 야베스이지만 그 고통을 복된 삶을 바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행한 자들의 귀중한 자로서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남유다 땅으로 귀환했을 당시 그 상황 중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동쪽에 이쪽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벗어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이 지도에서 보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쓰여진 이 당시에 이 역대하가 쓰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역대상의 저자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점검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역사서를 기록합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황폐화되고 또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와 신실함을 경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원래 행복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 죄로 인해 관계가 깨진 우리가 상황이 역전된 우리가 그 역전된 상황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삶을 뒤바꿔 주셨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꿔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한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처참한 현실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 대신에 고통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여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 고통 중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수고 중에 태어난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셨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 믿음으로서는 어쩔 때는 도저히 그 사실이 이해 안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와 괴리되어 있는 듯한 이 현실 가운데서 고통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내 신음에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우리를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고통의 운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은 야베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 중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어두운 곳에 손전등을 비출 때 환해서 비추나요? 안 보여서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궁핍과 환난에 묻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갈망해야 하고 더욱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말 못할 고통이 있다면 아직도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마음의 흉터로 남아서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트라우마, 아픔, 고통이 있다면 모두 주님께 털어놓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흉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처럼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택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앞에 항상 거하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내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 단일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소망하는데요. 아까 함께 고백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참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추구해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통 중에 거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러 나아갑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고통 중에 거하며 살아가는 야베스이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야베스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궁핍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이 모든 현실들을 그 아픔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간의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또 주어집니다. 그 한 주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님 주의 소리를 기도하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그리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무사히 잘 이 위기를 다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방학 가운데서도 잘 계획하셔서 이제 보람찬 방학 생활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능과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또 전도사님도 고3 그 수험 생활을 잘 거쳐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잘 이제 준비하시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전달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